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중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글로벌 비전컵 전국 태권도 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글로벌 비전컵 전국 태권도 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전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석했던 선수, 지도자, 준비위원, 대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5년 봄학기가 7분 응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학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글로벌 선진학교와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제어교육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모든 학생, 임기모, 사역자가 한마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역 중에 잠시 귀국하시는 남진성 목사님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날이 갈수록 감당해야 할 사역의 강도가 더해짐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교육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방에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9일에 진행되는 스쿨 패밀리 필드 트립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도에 오르는 모든 일정의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의 손길 위에 주님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먹는 음식 위에도 함께 하시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도 안전하게 인도하시어 주님의 참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필드 트립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진행되는 동문대회와 컬리지 페어가 성공적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컬리지 페어를 통해서 GBCS 교육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 재학 중인 동문들의 입수를 통해서 GBCS 참교육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유스 포럼과 국제 올림피아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교류실을 축복하시고 돕는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번 국제대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재를 모아서 미래의 국제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계를 주도할 인재들의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글로벌 교육선교회, 글로벌 선진학교가
제3세기 인재를 육성하여 각 나라의 하나님의 지도자를 준비하기 위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하여 중미 온두라스와 남미 지역의 인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펜실베니아 제3캠퍼스를 통해 육성하고자 합니다. 9월에 개교하는 제3캠퍼스에 필요한 소요를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신입생들이 필요한 만큼 모집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단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중보할 때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공급하시는 영적 양식의 말씀이 한 주간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묵상하고 사방으로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김성구 목사님 나와주셔서 오늘 봉독해 주신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바쁜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시기에 저희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외박과 또 외출로 각지에 퍼져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특히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그 마음이 약해져서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 모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잘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 모든 나무들이 또 강도가 다 다르듯이 또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강도가 달라서 어떤 사람 마음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또 강하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마음을 갖고 싶지만 또 강한 마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강해지는 건 아니죠. 쉽게 상처받고 싶지 않고 특히 이런 기숙형 학교 속에서 만나는 모든 자주 보는 학생들, 자주 만나는 선후배들, 또 그들을 통해서 받는 이런저런 생기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후에 생각해 보면 지난 그 일은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팠는지 돌아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교훈을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들이죠.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명령들을 주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유혹과 연약함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기대하심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임한 말씀인데 그것은 고레스 왕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 3년이면 대충 따져서 주전 약 530년경입니다. 534년경,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사 지역의 왕이었던 이 캄비세스 1세와 또 메대 왕 아스투아게스의 딸인 만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왕인데,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인데 메대와 바사 제국을 통합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립한 고레스 2세를 가리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의 상황은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온 상황입니다. 끌려와서 이런저런 사건을 몇 번 거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라의 일꾼이 돼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아직도 이방 나라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는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 또 불편하고 좀 어려운 현실이 바로 다니엘이 만나고 있던 현실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 가족과 생립을 해야 하는 어려움, 그 고통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니엘은 그 만남으로 인한 영적 충격으로 깊은 잠에 빠질 정도로 힘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강건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확실히 말씀 나눈다면 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강건하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be strong now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강건해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강하게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는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특별히 영적 태도가 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강건한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강건하고 싶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강건한 마음을 준비하려면,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강건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건해지려면 우리 한번 교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이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 강건하냐 강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의 선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죠. 강건하지 못해서 내가 이루어야 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 마음이 강건하지 못해서, 내 심령이 강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는 열정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 일들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요소가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건함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네가 은총을 받았으니 그렇게 힘없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환경은 너를 힘들게 하고 여건은 너를 힘들게 하고 네가 만난 이런저런 일은 너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다니엘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거대한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 인간이 나눌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바로 거대한 은총, 큰 은총이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좀 힘이 없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비록 포로로 끌려온 나라 잃은 백성의 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구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무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무도트,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 아름다운 자 혹은 보배로운 자, 가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름답지 않지만, 원래는 보배롭지 않지만, 원래는 가치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워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보배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치를 나타내고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사용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은총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리가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한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을 주고 산 사람들, 그래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건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가치 있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건해지는 사람들이고 그 강건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조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영적 기도가 강건하게 합니다. 영적 기도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신분적인 강건함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로 인한 강건함은 이 깊은 영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기도 없이는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을 강건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의 삶이 어떠한지, 그의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가 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현재 모습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강건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 앞에 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주 앞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간구하던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네가 주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고 그날 네가 들었던 그 말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천사는 다니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는 기도, 스스로 자신을 겸허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게 만들고 주 앞에 나가는 그 기도, 이 기도가 깊은 영적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겸손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죠. 내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점점점 줄어든다면 나는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점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겸손했던 거지. 지금 기도가 멈춰지고 있다면, 지금 나의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또 내 심령이 주 앞에서 강건해지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뜻이지. 마음이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기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기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개인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 이것이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아 헤매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이 겸비하게 한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는 데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많이 넓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는 그 기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심을 헛게 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기도에 대한 결심은 그 어떤 결심보다 소중한 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바사국 군이라고 하는 이 영적 존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겠습니까?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이 가브리엘을 가로막고 21일 동안이나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가 소중하기에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거리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대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공부 잘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떤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영적인 깊은 기도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5절에 보면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행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이 말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 속에서 말문이 막힐 때까지 다니엘은 기도했구나. 말문이 막힐 때까지, 말할 힘이 없을 때까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지치고 지쳐 피가 떨어지는 땀방울처럼 내릴 때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때문에 지칠 수 있는 사람, 기도 때문에 힘이 빠질 수 있는 사람, 기도 때문에 어떤 힘이 없어지는 그 상황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군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 자신을 힘이 있게 만드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이 기도, 이 친밀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힘을 기도 외에 다른 걸로만 사용한다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일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인간적인 일에만 사용한다면, 내 취미에만 사용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사용한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 힘이 기도를 위해서 써지고 그 깊은 영적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이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요소, 또 한 가지 조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루만지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물론 이 하나님의 만지심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분이 만져주십니다. 아마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성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몰라요. 오셔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환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귀한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환상을 내가 내 마음을 넓혀서 이해하는 데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이 없어졌다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도록 주님에게 기회를 드리십시오. 이 기도가 참 힘들고 어려운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그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만져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죽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이세벨의 위협 앞에 지치고 지친 그 몸을 이제 그만 되었으니 나를 데려가라고 주님께 죽음을 고할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므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질 때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사람의 도움도 유익하고 사람의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유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안에 강건하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우리가 겸허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이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속 지속적인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강건한 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강건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이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건을 이기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강건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우리 새롭게 만나는 이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